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 핵심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먼저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심판의 결국을 맞이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방향성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16절 말씀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을 떠난 자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올바른 깨달음의 자리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17절 말씀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저도 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왜 가난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행복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큰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즐거움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술과 기름에 빠져,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대로 따진다면 파티하기를 즐거워하고 탕진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고려하지 않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모습의 결과가 바로 가난함이요. 또한 그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만을 추구하려 하는,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도 보이지요. 결국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또 지혜롭지 못한 자의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 지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어지는 것인가? 따로 속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악인의 결국에 일어나게 될 그 심판과 그 멸망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악인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또한 게으르고 향락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결국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멸망과 사망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해 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함께 이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19절과 20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허락되어질 풍요와 미련한 자에 있어 주어지게 될 그 무절제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툼과 분노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절제하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인 것이죠.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을 관리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툼과 분노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을 것이나 미련한 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매번 분노하고 다툼으로써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는 결국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손해만이 따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19절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툼과 분노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현실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잠언 기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절제하며, 그렇죠? 화내기를, 분노하기를 참고 우리가 지혜로움과 인내함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기초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툼과 분노를 멀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그곳에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와 인애를 추구하는 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항상 정의와 공의가 함께 성경에서는 언급되어집니다.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공의와 인자라는 인애라는 것과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함,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추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을 헙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과 무력보다 더 강력한 지혜의 능력을 잠언 기자는 선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로서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고 24절에 나타나듯 무례하고 교만한 자로서 미련한 자고 망령된 자로서 행하기보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으름, 그리고 악인의 재물,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의 파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만족스럽고 지금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 멸망합니다. 라는 사실을 게으른 자는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안일함에 취하여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렇기에 자기 안에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는 그 욕망 속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게으름 속에 빠져 향락을 즐기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함으로 얻는 그 삶의 수고의 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복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조리함으로 때로는 불합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수고에 맞지 않는 결과를 대면하게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게으름이 아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운 자의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하는 자. 그러나 지혜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악인의 재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에 패망이고 그것은 결국에 심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악한 것들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자신의 말과 행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이렇듯 정직한 자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삼가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잠언이라고 불리는데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또한 모든 지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모략으로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이 지혜이기에, 이것이 명철이기에, 이것이 전략이기에 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현실의 한계와 벽을 직면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까?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때마다 모든 이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나의 이 지혜, 나의 명철, 이 모략으로도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이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지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명철보다 크신 주님, 그 어떠한 묘락과 어떠한 전략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벽에 막혀 바로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된 지혜이심을,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믿음 가운데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나아가 때로는 지혜로도 때로는 명철로도 때로는 묘락으로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의 벽에 따라 타협하고 뒤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